오늘은 울타리가 무너져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살던 오두막에서 내가 잠들 때에는 언제나 내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어머니가. 또 내가 잠들기 전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언제나 내 아버지,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나는 기도 소리와 함께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내 생일이나 인생의 새로운 일을 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낙심될 때나 항상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특별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삶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삶을 하나의 울타리처럼 도와줬던 존재가 바로 부모님의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실패와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삶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소유들을 울타리 두르듯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까닭이 있으니까 당신을 경외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 울타리를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욕할 겁니다. 욥기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탄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아라 허락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많은 전 재산을 날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재난이 닥친 거죠.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또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특별히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써 이제 사탄의 첫 번째 도발은 실패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2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세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배경은 다시 천상의 회의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욥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나를 경외한 자가 없다. 또 네가 저번에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가 패했다. 하나님 일부러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동안 준비했던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여기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죠. 자료를 보니까 베두인 족속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을 할 때는 서로 어떤 물건과 물건을 이제 물물 교환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가죽이래요. 가죽. 근데 어떤 교환을 하려면 가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동등해야 됩니다. 지금 1차 시험에서는요, 욥의 소유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와 욥의 어떤 소유물과 욥의 생명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등과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험, 욥의 1차 시험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게 적절치 못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주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직접 치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대신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 분명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자마자 사탄이 막 그냥 득달같이 달려나가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이 말씀 읽고 아멘 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냥 머리부터 해서 정수리, 발바닥, 그러니까 온몸 전체에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라는 울타리, 앞쪽에서는 뭡니까? 재산이라는 울타리,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삶, 굉장한 울타리를 다 헐어가 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욥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강이라는 울타리를 헐어버렸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성박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아마 전염병의 위험성 때문에 진영 밖에 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욥은 돈을 잃었을 때나 또 가족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성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도 받았겠죠.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진영 밖으로 쫓겨나듯이 제 가운데 앉아서 힘든 것, 건강을 잃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건강 잃어버린 것과 더불어서 사람들하고 자꾸 소외되잖아요. 몸이 아프면 자꾸 소외되거든요.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울타리도 허물어 집은 거죠. 게다가 이 여파가 욥의 부부 관계에도 구멍을 냈습니다. 욥의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멘 못하겠네 이거는.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욥하고 욥의 아내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많은 자녀도 뒀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제는 욥이 정말 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난 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실 욥의 아내 심정도 이해가 되죠. 사실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부인들이 더 받잖아요. 자녀를 잃으면 어쩌면 남자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고통받잖아요.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또 남편에 대한 좀 원망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가장 큰 상처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사탄의 악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케 되기도 하고 물론 살아나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욥에게 사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으면 욥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했죠. 욥은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힘이 되어주고 가장 울터리가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욥의 인생에서 부부라는 울타리도 허물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울타리들이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재정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울타리가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또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던 인간관계가 어느 한순간 작은 오해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는 그냥 그 인간관계의 울타리 자체가 허물어져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정과 부부의 울타리마저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안겨줍니다. 욥이 가졌던 멋진 가정이 있죠. 욥은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또 욥은 욥의 아내에게 믿음직한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죠. 또 욥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재산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울타리들은. 아버지의 정체성, 남편의 정체성, 또 그 지방의 어떤 유지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정체성.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울타리들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정체성과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가 거의 다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요, 그러면요, 사실 잃어버린 것은 돈밖에 없는데 꼭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인생이 망한 것은 아니고 돈만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돈을 벌면서 그 돈 안에 내 정체성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내 정체성이 부정된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던 모든 울타리가 한 달 한시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 공허감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 악담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특별한 대안은 안 보여요. 욥의 인생에 그 울타리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은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도 주셨지만 화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울타리가 무너진 그대로 그냥 가만히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울타리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울타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타이틀도 없습니다. 남편, 아버지, 동네 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오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단독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는 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백성들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아론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여호수아도 자신의 수종처럼 여기던 여호수아도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혼자 시내산을 올라갔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어떠한 타이틀도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내려놓고 해야 할 일도 내려놓고 내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어요. 그리고 단독자로 섰을 때 결국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허물어진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던 그 물질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나를 두르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인생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울타리를 허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어떠한 방해물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힘들면 겸손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위기와 어떤 고난이 조금 약해지고 벗어나면 이게 다 주님 은혜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옅어지만 사람이 방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원래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앞에 강조가 더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좀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좋은 병을 찾아내서 내가 병 나았다.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나를 위한 울타리를 또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을 두르는 울타리가 해체되고 무너질 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날리기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연날리기 많이 해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늘에 연이 막 날잖아요.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연줄을 한번 끊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끊으면은 저기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제가 한번 끊어봤어요. 얼만큼 날아갈까? 굉장히 멀리 나올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날아가지고 그냥 나무에 걸리더라고요. 학교 담벼락에 그냥 떨어졌어요. 연애 입장에서 보면요, 줄만 없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줄이 자꾸 나를 붙잡아 당기고 이 줄 때문에 내가 하늘로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줄이 있기 때문에 연이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줄이 없으면 금방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요, 때로는 줄을 묶어 놓으세요.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꾸 줄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너무나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자꾸 우리에게 줄을 묶어 놓으세요. 우리의 울타리를 허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축복의 자리죠. 그 줄 묶인 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잖아요. 오히려 풀려지지 않는 것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의 인생을 두르고 있던 많은 울타리들, 겹겹이 울타리를 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그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전치기죠.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잘 경외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울타리를 다 벗겨내도 여전히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약할 때 강함이 무언지를 알고 줄이 묶여 있어서 날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이 유지되고, 그 자리가 오히려 욥의 인생에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담임 목회 오기 전에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여러 또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지원하듯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여름에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모셔서 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미국 이민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도 좀 했고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마무리할 즈음에 내가 이민교회에서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지원도 하고 가서 설교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에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간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 장로님을 만나고 당회에서 결의도 다 끝났어요. 이제 한 주 후에 공동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동회를 마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표 차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거기는 이제 좀 이민 역사가 오래된 곳이어서 제가 영어로 다 설교하고 영어로 다 모든 걸 다 진행을 했거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와서 또 다들 너무 좋게 잘 봐주셔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표 차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교회가 좀 분열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데리고 오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다른 쪽에서 조금 반대하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선배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뭐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미리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게 되면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안 가게 되면 더 잘된 일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뭐 가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의미가 있겠지만 안 가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반성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복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만약 그때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안 가게 되면 더 잘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울타리가 좀 무너지고 있습니까? 줄들이 팽팽해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울타리는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붙들어 주시는 대로 날아가면 더 잘 될 수 있겠지만 붙드는 그 자리는 더 좋은 자리가 될 줄은 믿습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울타리는 무너졌지만 욥의 인생을 지지하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울타리는 여전히 건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반드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링컨의 부모님들이 링컨에게 했던 것처럼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인간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전한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찬양하며 회복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